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이혼과 재혼, 독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사계 시리즈 우리 같이 설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익명으로 성도님께서 이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그 이혼과 재혼이 빈번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재혼, 독신까지 묶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수하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말씀이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 때 성혼 선언할 때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할 것이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에도 결혼의 이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이다. 이게 전제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 제만한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이혼 사유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매우 예외적으로 이혼을 또 허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이미 이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들였는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그냥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못마땅할 경우에 이혼 정서라고 하는 것을 서주어서, 그래서 이 아내가 이렇게 헤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 이혼 정서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정서를 신명기 율법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에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남편의 의존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런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 대한 배려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혼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모세 율법에 보면 그 남편이 이혼 정서만 써주면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는 사람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이런 규례가 있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이혼 정서 써주고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혼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규례가 아니다. 그런 오도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 대한 그런 배려에 관한 말씀인 것이지,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혼 정서 써주면 우리 헤어졌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 분명히 밝혀있고 그 뒤에 9절에 11절 12절에 덧붙여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양쪽 배우자 모두가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외도하고 그리고 쉽게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하는 거, 이건 뭐라고요?
이런 이혼하고 재혼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간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 맞아 가지고 예도하고 그리고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이것은 간음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교훈입니다. 근데 만일에 한쪽이 음행을 행한다. 그래서 한쪽이 음행하는 경우에 한쪽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죠? 예. 그때에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또 잘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역시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음행한 영고 외에 이랬잖아요. 그러면 음행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음행을 했을 경우에 이때에 예외적으로 헤어질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그런 허용되어지는 그런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끼어진 거거든요. 언약이 끼어지고 신뢰가 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음행을 행하였다. 그러면 신뢰가 끼어진 것이고 이것은 예외적으로 상처 입은 쪽에서 이러한 신뢰가 끼어진 상태,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이 사람이 배우자가 그 음행을 지속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갈랐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 언약이 끼어지는 신뢰의 끼어짐, 언약의 끼어짐,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내용을 좀 더 신뢰와 약속이라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 확대 적용해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박 중독에 빠졌다든지 또는 알코올이나 어떤 약물이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에 빠져서 결혼 관계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신뢰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다. 사실 이건 우리가 그래서 참고 살아야지 이런 이제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술만 먹었다면 들어와서 폭행을 하고 집어 던지고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목에다 대고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 신뢰도 깨어지고 약속도 다 깨어진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그게 음행의 확대 적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이런 예외가 있다. 약속과 신뢰가 일방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깨어져서 도무지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또 두 번째, 성경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냐?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의 신앙을 이유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내 신앙을 이유로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나고자 할 때에, 그때에 예외적으로 또 갈라설 수 있는 그런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매일 필요가 없다. 그를 붙잡기 위해서 내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갈라서는 그런 경우를 성경은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몇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헤어진 이후에 재혼하는 것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에 보충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여기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 그러면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마라, 가정을 지켜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게 원칙인데,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 예외적인 경우 11절에 읽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책 사유로 갈라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울의 겉면, 이제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고 바울의 겉면입니다. 바울의 겉면은 갈라섰으면 그대로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그 귀책 사유가 사라지고 또 돌이킨다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화합하는 길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처음에 그 결혼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갈라선 경우에도 성경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재혼을 하라, 이렇게 재혼을 적극 추천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의 한쪽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 재혼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이렇게 사별인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죽은 배우자에게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 믿음의 결혼을 하라. 주 안에서. 40절 그 뒤에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바울의, 요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바울의 생각, 바울의 겉면에 나 같으면, 바울은 그런, 나 같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이 경우도 더 복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별을 했습니다. 매일 것이 없죠. 그래서 새 출발하고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바울은 굳이 재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혼자 사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그래 살 수는 없으니까 그 뒤에 말씀에 그러나 정욕이 불타서 음행의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때는 결혼해라. 그 뒤에 말씀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경우도 전혀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 끓일 필요가 없고 자유하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다시 처음과 같이, 처음 결혼과 같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신실한 언약 속에서 결혼하라, 재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서로 상처를 보다듬고 서로 위로하고 처음 결혼의 그 목적대로 주님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 또한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혼에 대하여서, 재혼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일단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지키도록 노력해라.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부득이한 경우가 예가 있다. 갈라설 수 있는 예의, 첫 번째 신뢰관계, 음행으로 인한 신뢰관계가 일방적으로 깨어진 경우, 그것이 회복 불가능이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 신뢰가 회복 불가능으로 깨어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그것은 고통이고 너무 힘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에 헤어질 수 있다. 또 하나 뭐라고 했죠? 나의 믿음, 내 신앙을 상대방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신앙, 결혼할 때는 예수 믿어도 되고 교회가 된다고 약속 다 해놨는데, 그런데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방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헤어지도록 내버려 두라. 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두 가지 예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또 한 가지 더 사별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혼자가 되었을 경우에 성경은 재혼을 막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자유할 수 있는데, 재혼을 할 수 있는데 재혼을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래 말씀을 했고, 하되 주 안에서 하고 처음 결혼의 그 언약의 소중함을 잘 지켜서, 그래서 두 분이 이제는 서로 섬기면서 아픔을 위로하며 그렇게 주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죠? 여기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독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인 남녀들 가운데서 지금 싱글로 지내시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분류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첫 번째는 비혼입니다. 비혼. 이 비혼은 결혼할 의사가 있습니다. 결혼할 분명한 의사가 있는데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 본인의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충분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 비혼의 상태도.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결혼이 다른 어떤 일들보다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결혼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우상화되어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하나님 자리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이 결혼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멀어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든 것보다 결혼이 우선순위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결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이렇게 처녀 때, 총각 때에 청년부, 교사 열심히 하다가 잘 믿다가 결혼을 딱 하면서 하나님 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결혼하고 나서 둘이 좋아가 짝짝꿍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디 산으로 들러 바다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갔다가 저기 다낭공항 찍고 여기 찍고 이래 온 천지 다니면서 하나님 멀어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은 부득이 비혼으로 계시는 분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결혼을 통한 그 축복의 비견한 복을 또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한 축복의 비견한 더 영적인 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혼 존중받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싱글로 계신 분들 가운데서 비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혼주의자들. 비혼주의는 뭐냐면 결혼에 매이지 않겠다. 예.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자유부인, 이런 거예요. 예. 서로 속박 주고받지 아니하고, 또 결혼해가 굳이 아기까지 낳고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즐기고 여행 가고 삶을 즐기기에도 부족한데 결혼하여 내가 누군가를 부양까지 해야 돼? 그리고 아기까지 낳아야 돼?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싫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겠다. 이 비혼주의입니다. 비혼주의. 오늘날 청년들 10명 중에서 통계적으로 꼭 결혼이 필요한가? 예,
몇 명 정도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명에서 3명 정도랍니다. 나머지 7, 8명은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 근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비혼주의입니다. 비혼주의. 그래서 내 인생 손해보고 내 인생 누군가를 부양하고 속박받고 결혼이라는 것에 속박받고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사귀고 뭐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내 여행 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겠다는 누군가에게 내가 속박당하고 뭔가 내가 헌신하고 그런 거 싫다는 것입니다. 이 비혼주의는 오늘날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비혼주의가 사실 이미 만연한 병리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 비성경적. 자신이 없어요. 예, 성경적, 비성경적. 비성경적.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동성혼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혼은 존중받아야 되지만은 비혼주의는 비성경적이다. 또 홀로 계신 분들 가운데서 세 번째로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 예, 이 독신의 은사는 단순한 비혼이 아니라 확실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는 요 삶을 뭐라고 하냐면 독신의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한 번씩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데 하여튼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예수님과 평생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도 쫓아다니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아이고 막 그래 뭐 그러면서 아버지 좀 흉을 보시는데 그런데 이거는 독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쫓아다녀도 얘는 넘어가면 안 돼요. 독신의 은사는. 우리 어머니는 틀림없이 독신의 은사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 결혼하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고 배우자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결혼 안에 살 일이 많아요, 적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가? 세대기는 잘 몰라. 예. 자, 결혼하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 예. 결혼하고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죠? 예. 물릴래요? 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나는 주님께 다 쏟아붓고 나는 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는 다 쏟아붓겠다. 이게 뭐라고요? 독신의 은사다. 그렇게 사는 게 나는 행복하다. 성경은 이런 독신의 삶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예, 바울. 예.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바울의 말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 미혼과 그리고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홀로 되신 분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뭐라고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예. 그러면 누구나 다 바울처럼 그렇게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다 좋다.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아까 소개했던 고린도전서 7장 9절 바로 8절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예.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비혼이든 독신이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독신은 은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비혼인 경우에도 독신의 은사처럼 성적으로 깨끗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 독신의 복을 또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육신적인 복이겠습니까? 영적인 복이겠습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를 잇는다고 하잖아요. 대를 잇는 그게 뭐냐? 가정의 그런 중요한 또 하나의 축복인데, 그런데 이 대가 생물학적인 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과 그리고 아들, 딸보다 나은 그 이름, 그것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안식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에 헌신하며 혼자 사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바른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과 딸을 낳아서 행복을 누리는 그것보다도 더 나은 그런 이름과 더 나은 영원한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참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제 영적으로,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어떻게 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깊이 들어가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같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53장 10절에 메시아의 언약이거든요. 고난받는 메시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 제물은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하는 제사거든요.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주시는 그 속건 제사를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면 그때에 그가 뭐를 보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10절 떼어주세요. 이사야 53장 10절. 그가 속건 제물을 드리기, 십자가를 지시면 그 뒤에 뭐를 보게 된다고요? 뭔지 알죠? 예, 생명을 보게 될 것이며, 시를 보게 될 것이며, 그 날이 길다. 그리고 그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성취하겠다. 예, 이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영혼을 십자가의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시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일으키실 그 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살아날 생명의 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거듭남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일으킬 그 시, 거듭나서 일어난 영적인 생명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고난장 바로 뒤에 요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이사야 54장으로 바로 넘어가 첫 번째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난 자식보다도 더 많은 자녀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잉태하지 않아도, 상고를 겪지 않아도, 내가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도 홀로 된 여인의 그 자녀가 결혼한 자의 그 자녀보다 훨씬 더 많게 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그 복이 끊겨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그 다음 장 넘어가면 56장, 아까 제가 인용해드린 언약을 지키는 그 비혼, 그것을 고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언약을 지키는 그 혼자 된 사람들이 결혼으로 얻는 아들, 딸들보다 더 큰 복을 함께, 그 이름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이 복이 적지 않은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 예수님이 결혼했다, 예수님이 뭐 연애, 그런 이야기는 이상한 삼류소설이에요. 예수님은 독신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신으로 계셨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출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육신의 자녀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듭남을 통하여서 생겨날 수많은 시들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 그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여기에 대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바울은 역시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 내가 믿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낳는 생명이 있다. 예.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종종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낳은 생명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잉태하여서, 그래서 자녀를 기르어서 그 자녀에게 유업이 물어가는 것보다, 이어져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들이 계속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으로 그렇게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족 관계에 근거한 이 관계는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현세적인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근거한 이 관계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는 교회에, 이 교회라고 하는 신부 전체가 있고 신랑은 한 분이에요. 그 교회와 신부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부가 되어 교회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 이게 실체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국이에요. 이 결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도 있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이 영원한 실체가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연합의 날에는 남아있는 것은 뭐냐? 영적인 가족관계, 이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중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그러면서 지금 독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깊게 이 복음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예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 단어가 고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한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도 여기에 해당돼요.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의 길을 선택하며 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미 결혼하시놓고는 예.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선택하며 독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이 복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 누군가는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과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일생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귀하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독신은 귀하다. 그런데 독신주의는 비성경적이다. 독신주의는 뭐냐? 이 독신의 은사를 가진 것이 귀하기 때문에 이제는 독신주의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독신주의입니다. 독신주의. 그래서 중세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모든 성직자들은 다 강제적으로, 다 수녀들도 그렇고 강제적으로 수도원에 가는 사람 전부 다 독신주의, 이 바울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강제로 독신주의, 이것은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독신주의는 그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진 않겠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뭐 수녀님으로 또 신부님으로 헌신하겠죠. 천주교에서도. 그러나 예전에 이 제도를 만들 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독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자기가 먼저 결혼했어요. 신부지만. 그리고 강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렇게 수도원에서 그 수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건져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들을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루터의 사모님도 바로 수녀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독신주의는 잘못됐다. 자, 지금까지 이혼과 또 재혼과 독신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의 역할은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갈등과 아픔이 없을 수 없지만은 그런 갈등과 아픔을 이겨내고 가정의 위기가 올 때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디자인하신 기본적인 원칙이다.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기도로 응원하면서 이렇게 가정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서도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남의 말 함부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픔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신 분들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 미래의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회복과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혼, 독신, 그건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도 자신을 정결히 지키며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존중하고 배려하며 배려를 해줘야 돼요. 배려를 하며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가 영원한 공동체고 이것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어진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도 이혼 정서를 쓰라 뭐 이런 율법의 정신 자체가 율법 정신이 그래요. 율법 정신이 그 밭의 한쪽 모퉁이를 그것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고 쓴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가서 마음 상하지 않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약한 자를 향한 배려의 정신이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배려와 사랑과 용납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위로와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